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새벽 공기가 찬 요즘입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왜 형통한 삶을 사는가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욕구가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본능이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그런 본능이 없었다면 인류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자연스러운 본능을 죄악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돈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죄를 짓거나 남을 속이거나 타인의 것을 부당하게 갈취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또는 보다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정직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을 어찌 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돈을 벌 때에는 반드시 정직하게 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직하게 살면서 또 탈세하지 않고 돈을 모은다는 것은 꿈 같은 소리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제가 드린 이 권면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그를 도우시겠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여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문맥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노년이 되었을 때 이 쓴 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저처럼 인생의 절반도 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지금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었던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혜가 충만했던 이 다윗이 후대에 남긴 유언은 과연 무엇일까요? 25절과 26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참으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말하면 이 비참한 삶이 아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인 삶,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까지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결과에만 집중하고 그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말은 자칫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걸음을 굳게 하실 것이다. 무슨 뜻인가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를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는 여기에 사람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기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권순민의 걸음을 정하시고 권순민의 길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기뻐하시기로 정한 사람들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 길을 형통케 하시고요, 그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여기서 길은 무엇이며 걸음은 무엇일까요? 길은 우리의 인생이고 걸음은 우리가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과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모든 걸음과 선택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삶의 차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때때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마저도 장차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죠.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도 돌립니다. 물론 그도 잘 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과 같아서 욕심을 끝없이 추구하다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길 십상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잘 나갈 때에도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형통함의 이유는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그 형통함의 결과물들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함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형통함이란 사업이 대박을 내거나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형통함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이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또 형통함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하게 주어진 삶을 선물처럼 여기는 바로 그것이, 그 믿음이 바로 형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 그 정직과 성실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비록 재벌들처럼 평생 써도 못 쓸 돈을 쌓아놓고 살지는 못할지언정 그 정직과 열심이 우리를 착실하게 저축하게 하고 또 어제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이 있으니 26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형통함을 복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샘을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복,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결단코 나의 손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복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유혹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걸음마다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의 보화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또한 드린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정말 함정과 같은 위협들이 우리 삶을 정말 노리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함정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결단코 놓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꿋꿋하게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 하루 잃어버리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우리 자녀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3 학생들 이제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 남은 그 시험 기간 동안 건강하고 명철과 총명을 주님께서 더하여 달라고 김가영, 문혜민, 주찬미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